无所谓。无所谓啊。 자, 40장에서 50장이 40到50章 제2 이사야라고 불리우는데요. 被称为第二以赛亚。 제1 이사야와 그럼 어떻게 다른가요? 那与第一以赛亚有什么不同呢？ 제1 이사야서보다 제2 이사야서가 훨씬 시적입니다. 아. 시. 比起第一以赛亚来说，第二以赛亚呢，更是一种诗类的那种表达。 40에서 55장까지 이 내용이 40에서 55장 40到55章都 이게 这个内 굉장히 容 시적으로 되어 있고 都是诗性的那种。 역사적 환경도 달라서 제2以赛亚 40에서 55장이 제2 이사야라고. 刚才说错了，不是40到50章，是40到55章，是第二以赛亚。 그게 제1 이사야하고는 문학적인 양식이 차이가 있어서 在文学这个样式上呢就不一样， 굉장히 시적이고 非常那种诗性的表达， 역사적 정황도 좀 달라서 历史的状况也不一样。 바벨론이 몰락하고 巴比伦没落， 46장에서 47장 46到47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부상하죠. 然后不上章什么 올라간다. 啊， 떠오른단 말이죠. 这个居鲁士 페르시아 和波斯这样的怎么说呢？ 올라간다. 还是用那个词 떠오른다. 上升， 쌍성. 浮上这个意思。 44장 28절로 44장 28절 44章的28节， 45장 1절 45章1节就谈这个。 고레스라는 이름이 직접 나올 정도로 到什么程度？居鲁士这个名字直接出现。 고레스 이름이 직접 나온다는 거죠. 我看到居鲁士名字直接出现了。 한 100년 전, 200년 전 글에 모택동이 나오는 거야. 就相当于说，100年、200年前，然后就毛泽东名字出现了。 그러면 그 책이 진짜겠냐고. 那你觉得这书能是真的吗？假的。看差别。 여기 지금 이사야가 BC 8세기 거 8세기 선지자인데 这个以赛亚呢是第8世纪的先知，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레스가 언급되니까 而他直接谈到，就是以赛亚书直接谈到居鲁士。 이 부분은 고레스 이후에 쓴 책일 거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就推测这个部分呢，应该是居鲁士以后才制成的书。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서 在神学层面的不一样， 이스라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谈到以色列的上帝是唯一的上帝， 천지의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也表达他是天地的创造主。 그러니까 이사야 제1 이사야하고 제2 이사야는 전혀 다른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所以因此可以判断说，第一以赛亚和第二以赛亚是完全不同的资料。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국이 좀 몰락하고 然后尼布甲尼撒的这个王国呢没落了， 페르시아 왕국이 떠오르는 波斯王国上升，兴 540년 起。 540년경의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요. 540년경의 역사. 这里 BC 540년경. 这里反映的应该是这个 BC 540年左右时候的这个历史背景。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떠오르는 그때가 언제냐? 就是尼布甲尼撒没落，然后居鲁士带领的这个波斯兴起，这个时代应该是什么时候呢？ 540년경이다. 就是主前540年。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가 예루살렘 포로를 귀양할 걸로 주장하는데 这里呢就主张说这个居鲁士会使俘虏归还。 그게 사실은 역대하고 에스라에서 이미 선포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这个内容呢是在以斯拉和 역대하 历代之下都宣布的内容，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수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所以可以推测这部分呢是在那件事情以后被收集。 고레스는 이 자기 자신의 정책을 좀 이전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서 고레스 왕은 그 다스리는 통치 정책을 이전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해가지고 居鲁士的统治政策呢跟前人不太一样， 새로운 식민지 정책을 도입했는데 他使用一种新的那种殖民政策， 지역마다 자율성을 증가시켰어요. 各个地方呢他给自由， 각 지역마다 니들이 알아서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죠. 就是允许自治。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은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그 땅을 이렇게
휘저어버렸다면 亚述和巴比伦他的做法呢是把这个地方全给你毁灭，然后把人都迁走。 고레스는 각 지역마다의 자치권을 인정해서 而居鲁士的做法呢，殖民统治的方法是允许自治， 그 지역마다 스스로 통치하게 했다는 말이죠. 允许你们自己统治。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끝나게 되는데 那由此，以色列的这种俘虏生活就结束了。 이 이사야는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以赛亚认为这就是上帝赐福给百姓，就是给百姓的祝福。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하신다고 본 거죠. 也就是他看这一点为上帝借着居鲁士来做的。 이사야 44장 28절로 28절 이사야 44장 28절 以赛亚书的44章28节， 45장 1절 45章1节， 43장 16절로 21 43章16到21节。 이런 등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뭐랄까 회복시키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으로 이 고백하고 있죠. 这些内容都在表明是上帝使这些恢复的。 그래서 처음부터 이사야 제2사야의 처음부터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所以我们看到第二以赛亚从一开始就在讲上帝在做新事啊，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上帝新的就是全新的介入到历史当中，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来恢复耶路撒冷。 40장 1절 40章2节，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章的2节。 2节 1节，你们的神说，你们要安慰我的百姓，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을 외쳐 보아라. 要对耶路撒冷说安慰的话，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얻었느니라. 并向他宣告说，他征战的日子已满了，他罪孽赦免了。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회복시키고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也就从这第二以赛亚从一开始就宣布上帝要恢复。 그 수많은 천사와 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在许多的天使当中啊，上帝指着耶路撒冷说话。 40장 2절에 보면 40章的2节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说什么呢？说 그 죄악이 사함을 입었고 罪孽赦免了。 40장 9절에 보면 40章的9节， 너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너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40章的9节， 40장 9절 없는데 너희 하나님 그냥 40장 9절 看呐，你们的神그냥 이렇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 就是40章9节往下这个部分，就说你们看呐，你们的神要做什么？后面 52장 7절에서는 再说啊。 52장 7절에서는 51章的7节，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这里说上帝要统治。 그래서 이러한 복된 소식을 선포할 사자를 급히 보내실 것이다. 복된 소식을 선포할 사자를 급히 보낼 것이다. 上帝会很快差遣宣布这个好消息的使者来的。 그러니까 여기 제2이사야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所以这第二以赛亚他宣布什么内容呢？就是上帝要赦罪，然后上帝要开始做事，然后上帝要统治。 그러니까 39장 5절에서 8절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9장 5절로 8절 이사야 39장 5절로 8절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那在他之前的这个39章的5到8节，这里在宣布耶路撒冷要被巴比伦毁灭。 40장 1절에서 11장에서는 그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那么40章的1到11节紧接着宣布他们要从巴比伦当中得以恢复， 중간에 긴 휴지기가 있는 거죠. 中间应该有一个长的这个休止期才对，是吧 그 ？ 시간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那这中间成就什么了呢？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耶路撒冷要被破坏， 예루살렘이 추방되어서 以色列人被赶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한 그 기간이 이 39장에서 40장 사이에 있는 거죠. 也就是以色列百姓受苦的那个时间，就在39和40章中间。 이 간격을 이해해야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我们能明白这个间隔，理解这个间隔，才能理解第一以赛亚和第二以赛亚。 이 이사야 제1 이사야는 포로가 되기 이전에 그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면 第一以赛亚是在被掳以前在预言，被掳和审判。 40장 이후는 포로 이후에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那40章以后呢，是在预言被掳以后的恢复。 내가 이야기하는 거 집중해봐. 진짜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장에서 39장하고 40장 이후에 그 중간에 이 간격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역사적 사건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이사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就是说，在这个39章、40章中间，这个以色列发生了一些什么，就是理解它这个间隔，才能对整个以赛亚有所明白。 자, 이 39장에서 뭔 예언이 있었는가 하면 39章预言了什么呢？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예언이 있단 말이야. 预言了要被巴比伦毁灭。 근데 이 40장에서는 또 뭔 예언이 있느냐 그러면 那40章又预言什么呢？ 똑같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 포로 귀환 또는 회복. 同样是巴比伦，但是从巴比伦是恢复归还。 여기서는 바벨론 포로가 예언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포로가 귀환될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也就是39章在预言着巴比伦俘虏，然后40章就预言巴比伦归还。 이 중간에 역사적인 긴 기간이 있다는 거야. 这二者之间有一个很长的历史时期。 이 역사적으로 긴 기간 사이에 뭐가 있겠냐 那 그러면 在这个长的历史时期有什么 일단 呢？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고 就是耶路撒冷要灭亡了， 포로로 잡혀갔을 거라. 要被掳了。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이야기가 이 39장하고 40장 사이에 역사적으로 긴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就 이야기예요. 是要明白这个耶路撒冷被毁，然后百姓被掳的这个事件是在39章和40章这两个预言中间的这个历史时期发生的，明白这一点， 才能对整个以赛亚。 그래서 40장 55장에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시고 那40到55章的这段诗啊，就是在表达上帝会怎样去恢复， 그것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시라는 来 거예요. 表达对上帝恢复这一切的那种 특별히 信赖 여기서 。 중요한 게 고레스 본문이죠. 特别重要的就是关乎于居鲁士的那些 44장 本文。 1절에서 44장 1절에서 45장 7절까지. 44章和1节，大家 44장 1절에서 呃 44장 1절에서 45장 7절까지. 44章的1节到45章的7节， 여기서 특별히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特别在这里面提到了居鲁士。 고레스가 여호와의 대리인으로 나와. 居鲁士作为上帝作为耶和华的代理人出现， 이방인이 他是个外邦人。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온다. 外邦人作为上帝的代理人 이 出现。 본문 앞에 나오는 시를 보면 고레스 본문 앞에 나오는 시를 보면 在谈到居鲁士这个本文之前的诗啊，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그리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아주 긴 찬송이 나오죠. 这里面有一个对上帝是独一的，是创造主的这些赞美，在诗当中体现出来。 이사야 40장 12에서 23. 以赛亚书的40章12到23节， 42장 10에서 13절. 42章的10到13节， 43장 16절에서 21절. 43章16到21节。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주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这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 这里面在讲的上帝是创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上帝是独一掌权的。 이걸 찬양하는 시가 이 고레스 본문 이전에 나온다는 말이죠. 这个赞美诗出现在居鲁士关乎于居鲁士这个本文之前。 40장 12절에 보면 那在40章的12节呢？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면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다 달아보았으랴. 这里说谁曾用手心量诸水，用手虎口量苍天，用升斗盛大地的尘土，用秤称山岭，用天平平冈岭呢？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보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谁曾测度耶和华的心，或做他的谋士指教他呢？ 이거 로마서에서 인용됐던 구절이네요. 这个经文是在罗马 그래서 书里 어쨌든 面。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난 뒤에 总之是在这样的诗里面赞美了上帝是独一的主，并且他是独一掌权的。 바벨론 신들을 언급하는 거죠. 在这之后，谈到了巴比伦的神。 41장 21절에서 29절. 41장 21절로 29절. 41章的21到29节。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耶和华对假神说：“你们要呈上你们的案件。”雅各的君说：“你们要声明你们确实的理由。”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신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就是向那些巴比伦的假神，向那些想要挫折以色列神的这些假神呢， 바벨론 신들 소송하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向他们提出问题。 자, 지금 국가적으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어요. 从国家的角度来说呢，巴比伦灭了这个犹大。 보통은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하면 바벨론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긴 걸로 이야기돼요. 通常这样的情况就说巴比伦的神战胜了以色列的神。 근데 주님께서 지금 41장에서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可是，在41章提出什么问题？ 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니들 신 나와봐 그러는 거죠. 就是提出这样，是以色列是灭亡了，但是好，你们的神在哪里？站出来！ 너희들 신이 나하고 비교될 수 있어? 你们的神能跟我比吗？ 바벨론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하고 비교될 수 있어? 巴比伦的神能跟以色列的神耶和华比吗？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겠어요? 大家能理解这是什么意思？ 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야. 以色列是被灭亡的国家，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나라인데 是被巴比伦灭了的。 바벨론이 믿는 신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이스라엘을 믿는 신이 이스라엘을 못 지켜줬다는 이야기잖아. 那这不就是表明以色列的神没能保护以色列吗？ 그럼 보통 같으면 이 이스라엘 신이 사라져야 돼. 那按理说以色列的神就应该消失。 근데 이 신이 오히려 바벨론 신을 향하여 물어보는 거란 말이지. 但反过来，这个神却向巴比伦的神质问。 자,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41장 21절로 2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就在41章的21到29节就说了，来，你们回答我一下看看。 자, 너희가 신 되면은 우리에게 말을 해봐. 你们如果真是神，那你就回答我。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는지 니들 한번 보라 你 말이지. 或是降福，或是降祸，你总要做出来。 그래서 24절. 24节， 41장 24절. 41章的24节，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看呐，你们属乎虚无， 너희는 허망하며 你们的作为也属乎虚构。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리라. 那选择你们的是可憎恶。 아, 이 패배한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에 대해서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一个战败国的神对那个得胜国的神说：“你们什么都不是。 야, 이거 대단한 기백 아니에요? 기백. 这个 자신감. 不得了的自信，不得了的气势啊！这个是。 멸망한 나라가 자기들을 멸망시킨 왕들에 대해서 니들 신 나와봐. 아무것도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말하는 明 거야. 明是被灭的国，却对那个灭了自己的那个国主张说：“来，让你们的神出来看。” 그러니 그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那 돼요? 若要证明说我们的上帝比巴比伦的那些神更了不得，要怎么证明呢？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那就得救以色列百姓。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보증되는 거야. 所以以色列的百姓怎么样？他们的救恩是被保证的。 41장 8절로 13절. 41章的8节到13节啊， 43장 1절로 7절. 43章的1到7节， 41장 8절에 보면 在42 2장 빠지. 章啊，41章的8节。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41章的8到9节，唯你以色列我的仆人雅各我所拣选的，我朋友亚伯拉罕的后裔，你是我从地极所领来的，从地角所召来的，且对你说，你是我的仆人，我拣选你，并不弃绝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외우는 10절이 나오네. 然后就是我们经常背的经文出来， 41장 10절. 41章的10节。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你不要害怕，因为我与你同在；不要惊慌，因为我是你的神，我必坚固你，我必帮助你，我必用我公义的右手扶持你。 이렇게까지 말해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오죠. 如果都说到这个地步了，上帝却不救他们的话，那这个上帝真的有问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所以上帝是强盛的，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고 是不断的爱以色列的。 다른 신들은 무능력하고 别的神都是无能的， 부적절하고 是 적절하지 않다고 就不合适的。 이스라엘에게는 악할 뿐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신들이 악할 뿐이라고. 对以色列来说，其他的神都是恶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되는 거죠. 因为我们的以色列的神是真神的缘故，所以以色列是有盼望。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증거하는
다음 구절들이 이어지네요. 那后面有一些经文呢，连续的在证明着上帝的主权和上帝的能力。 그래서 46장에서 바벨론의 패배와 굴욕이 이야기되고 然后46章就讲论巴比伦的这个 패배와 굴욕, 굴욕 모욕. 啊，就说这个46章开始就讲论巴比伦的这个衰败和他的屈辱。 47장에는 바벨론 신들이 또 모욕당하고 然后47章的巴比伦的神也受辱。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해결하시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宣布上帝要 새로운 방식으로, 上帝要 새로운 用 방법으로 新的方法， 새롭게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죠. 要更新拯救他们。在这后面再讲论这些， 51장 9절로 16절, 这是在51章的9到16节， 54장 1절로 17절. 54章的1到17节， 51장 9절만 읽으면 51章的 지으지. 9节，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덮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9到10节，51章的9到10节，耶和华的膀臂啊，兴起，兴起，以能力为衣穿上，像古时的年日，上古的世代兴起一样。从前砍碎拉哈伯，刺透大鱼的不是你吗？使海与深渊的水干涸，使海的深处变为赎民经过之路的不是你吗？ 과거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바벨론 왕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哎，这就是在敦促啊，这个在古时候曾经拯救以色列、带领以色列出来的那位上帝，此刻难道就不会就是带领他们、拯救他们吗？ 그래서 전체의 결말은 所以最终的结语啊，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고 就是给俘虏当中的以色列带来新的盼望。 51장 17절로 23절 是51章的17到23节， 52장 1절로 12절 52章的1到12节。 과거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이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로 재해석하는 就是用古时候出埃及的这个事件来重新解释如今要怎样的脱离巴比伦。 52장 11절로 12절 52章的11到12节， 너희는 떠날지어다 说52章的11到12节，说你们离开吧，离开吧，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자 从巴比伦出来，不要沾不洁净的物，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要从其中出来。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하는 你们扛抬耶和华器皿的人呐，勿要自洁。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유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냐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说你们出来必不致急忙，也不致奔逃，因为耶和华必在你们前头行，以色列的神必做你们的后盾。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처럼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就 거죠. 是在这里面在预想着，就如当初以色列从埃及被上帝带领出来一样，上帝照样要带他们从巴比伦出来。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네요. 바사르. 这里面有一个重要的词叫巴萨的， 이게 바사르. 히브리어인데 希伯来语 복음이라는 뜻이네요. 是福音的意思。 40장 9절, 40章的9节， 52장 7절, 51章的7节， 50장 52章的7节，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是巴萨的，就是福音的意思。52章的7节。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소식을 바사르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 关于上帝统治的消息就是福音。 하나님의 통치를 뭐라고 그래요? 上帝的统治是什么？ 하나님의 나라라고. 就是称为神的国。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啊，所以新约圣经谈到的福音用一句话来说的话，它就是神国的福音。 그 배경이 바로 이사야 여기에 있네. 那它的背景是在以赛亚书。 바사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거죠. 哎，就是在旧约当中，这个巴撒的，就是新约当中的这个约翰盖略， 유앙겔리온. 네. 约翰盖略就是这个福音的意思。 이게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이 백성들에게 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所以通过对这些在绝望当中没有盼望的这个百姓宣布神的福音，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죠. 给他们带来
盼望。 이게 예수님의 선포와 연결되어서 这与耶稣的宣布就一致， 신약 성경의 용법과 일치하는 거죠. 与新约的这种用法呀是一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马可福音的 1장 14절로 15절. 1章14到15节，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耶稣在加利利宣布神的福音，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说这个时候近， 때가 찼고 时候满了，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神国近了，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你们要悔改信。 여기 지금 이 복음이 뭐냐? 这里面说的福音是什么？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就是神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换句话说，神的统 이 治。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那以赛亚说的福音是什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니까 指的就是神的统治要成就。 예수님의 그 복음과 이사야가 말하는 복음이 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所以耶稣所宣布的福音与以赛亚所讲论的这个福音呢是一致的。 제2 이사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종의 노래들이야. 종의 노래. 종의 노래. 从 노래들의 노래. 啊，这个在第二以赛亚中占据非常重要的位置的是这个奴仆之歌。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주목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종의 노래예요. 在这就是以赛亚书中最受瞩目的其中一个主题就是这个仆人之歌，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 就是耶和华的仆人。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说神说了要就是喜悦他的仆人。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 종의 노래에서 나온 구절이죠. 啊，就是耶稣受洗的时候，天上说这是我的爱子，我所喜悦的，我所喜悦的就出自于这个仆人之歌。 이 종의 노래가 몇 개로 나눠지는데 这仆人之歌也分为几个， 42장 1절로 9절, 42章的1到9节， 49장 1절로 6절, 49章1到6节， 50장 4절로 9절, 50章4到9节， 52장 13절로 53장 12절. 52章13节到53章12节。 맨 마지막 거가 가장 기네요. 最后那个看来是最长 자, 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으로 지금 불러지고 있어서 也就是以色列被称为耶和华的仆人。 이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仆人是干嘛的？ 하나님께 주인에게 순종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니까. 就带着要顺从主人的含义。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 순종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죠. 那说是耶和华的仆人，指的就是你有义务要顺从耶和 이 华。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那耶和华的仆人是谁？ 유대인이 보는 관점, 우리 기독교인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当然了，犹太人看和基督徒看观点是不一致的。 이 본문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망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啊，在这个本文当中，指的是从耶和华那儿领受了特别召命的人， 뭐랄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也就是上帝的代理人了。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所以犹太教对这个人究竟是谁呢，有多样的解释。 기독교는 이걸 누구에게 적용시켜요?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那基督教很显然就把这个作用在耶稣身上。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잘 보면 但是我们仔细看这些经文呢，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냐 그러면 那耶和华的仆人究竟指谁呢？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켜요. 就是指以色列本身。 이스라엘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종인 거죠. 以色列就是神的仆人，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所以以色列作为神的仆人，就有顺从于神的义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那 거죠. 上帝就要借着以色列这个仆人来显出他的荣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될 경우가 있어요. 4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在以赛亚书的49 49장 6절 章6节呢，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现在他说你做我的仆人，使雅各众支派复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使以色列中得保全的归回尚为小事。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我还要使你做外邦人的光，叫你施行我的救恩直到地极。 자,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耶和华的仆人本身就指着以色列说的。 근데 여기 49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 那根据这段经文，如果说以色列就是仆人的话，那就变成以色列要使以色列复兴。
예,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다른 문맥들에 보면은 이스라엘인 것이 분명한데 所以根据其他的文脉，我们能看这个仆人就是指以色列。 몇 구절이 또 그 이스라엘로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但是有几个经文呢，令这个解释变得有点为难了。 누군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는 누군가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这个仆人极有可能是真的在指一个能够来服侍以色列的某一个人。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뭘 하느냐 그러면 当我们论到耶和华的仆人要做什么呢？ 이방인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되어 这里 있어서 说要做外邦人的光，施行救恩直到地极。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서 또 반복되는 거죠. 也就是上帝向亚伯拉罕所应许的那个应许啊，在这里又重复了。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일 것. 就是要因着亚伯拉罕的后裔，使万民都得福。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복을 얻게 돼요. 也就是要借着以色列，使地上万族都得福。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所以以色列对自己的理解呢，就是把自己当成是耶和华的仆人了。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 이사야서에서 반복되면서 所以，上帝这个赐给亚伯拉罕的这个应许呢，在以赛亚书中被重提。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在预想着以色列最终要成为万国万民的福分。 42장 6절로 7절, 42章的6到7节， 그다음에 49장 6절. 49章的6节。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이 복이 될 것이라는 구절들로 되어 있네요. 这些经文就是在宣布，以色列将成为万邦的祝福， 이방에 빛이 들게 하고 做外邦人的光，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使这个在黑暗里的人这个走出来。 그래서 지금 제 이 이사야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所以查看这个第2以赛亚的这个主题啊，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것. 就是以色列此刻虽然被掳，但是很快就要恢复了。 그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대리할 것이라는 것. 대신할 것이라는 것. 啊，就是统治万有的上帝的这个统治啊，将由以色列来代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통치하시는데 上帝是统治万有这个万国的， 그 통치를 대신하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다. 那谁来代替他来做这个事呢？以色列人。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신 큰 뜻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죠. 所以以色列总是跟上帝向全世界所存的那种大旨意，以色列总是与这个大旨意是关联的。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인 제1 이사야에서는 심판을 이야기했다면 所以1到39章的第1以赛亚讲的是审判， 제2 이사야에서는 회복을 이야기해서 第2以赛亚讲的是恢 그 复。 이사야의 전체 구조가 심판과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所以 거예요. 我们可以说，以赛亚的整个以赛亚来说的话，它的主题就是审判和恢复了。 자, 그러면 56장에서 66장까지 那接下来看56章到66章， 제3 이사야라고 그러는데요. 这个是第3以赛亚。 이건 또 앞에 제2 이사야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문제들에 연루되어 있어요. 这里谈论的问题与前面这第2以赛亚又不一样。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2 이사야와 3 이사야를 하나로 묶어서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만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有人也把第2以赛亚和第3以赛亚呢，就放到一起，就称这整体是第2以赛 근데 亚。 56장에서 66장까지는 또 앞에 있는 2 이사야하고는 또 다른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但是因这56到66章啊，这里面确实跟前面，这个第2以赛亚又有一些这个问题上的不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3 이사야라고 그런다. 因此就把它分成第3以赛亚。 그런데 이제 이 제2 이사야는 对， 포로가 귀환될 것을 보여줬다면 第2以赛亚表达的是俘虏归还， 여기 제3 이사야는 第3以赛亚呢， 이미 귀환된 공동체가 그 자체 내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단 말이죠. 显明了说이미 포로 귀환돼가지고 已经归还的这个以色列共同体当中又存在一些问题，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것을 암시해준단 말이죠. 就是在这第3以赛亚当中是暗示了这个俘虏归还以后的
以色列共同体要解决的一些问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문제들을 보여줬던 시기가 어느 시기냐? 그러면 那俘虏归还以后，并且凸显出问题，这个时期应该是什么时期呢？ 학개와 스가랴 때 이야기죠. 应该是哈该和撒加利亚那个时期， 제2 성전을 건축할 때 就是建第二圣殿的时候， 주전 520에서 516년 在主后520到516年， 그리고 주전 450년 并且是主前 450년 450年， 에스라와 느헤미야 那个时候是以斯拉和尼希米的时期， 그 중간에 어느 때라는 거죠. 那就是在这两个时期中间啊、或者是哪一个时间？ 포로로 귀환됐던 사람들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当我们查看说俘虏归还以后，因着一些问题而使这个归还的以色列百姓感到很为难的时期，究竟是什么时候呢？ 제2 성전을 건축할 때와 에스라 느헤미야 사이에 그 사이의 기간이라는 거죠. 就应该是建造第二圣殿的时期和以斯拉尼希米那个时期中间的这段时期。 그러니까 제2사야는 바벨론에서부터 포로 귀환에 초점을 맞추는데 第二以赛亚的这个信息的焦点呢是放在这个俘虏归还这个时期上。 제3 이사야에서는 이 공동체 내에 어떤 파당들 사이에 갈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파들. 这个第三以赛亚的这个焦点则是放在归还的以色列的内部一些什么分党啊、什么分派呀、等等这些问题上。 자, 그래서 56장에 보면 所以看56章的话，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这里有这个关于共同体能接纳和不能接纳这些问题的一些讨论。 58장에서는 58章呢， 금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수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고 这里在讨论什么呢？禁食，금식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냐 啊，就是怎样的禁食才是正确的禁食。 그래서 이게 지금 뭐랄까 이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협상과 논쟁이 보인단 말이죠. 所以在这里显明的是共同体内部的一些争论，问题的一些争论。 저 이때 가졌던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那这个时期的人们有怎样的问题？ 제2 이사야에서 보여줄 때 이 포로 귀환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지고 즐거운 걸로 상상을 했는데 在第二以赛亚当中讲论的那个俘虏归还呢，是实在美好、实在壮大的。 실제로 보니까 별것이 없단 말이죠. 但实际上一看不算什么， 야,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다른데? 可能人们就觉得，跟我们期待的有所不同啊。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这个不同要怎么说明啊？ 그 좌절과 실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这个挫折和失望要怎么解决呢？ 이게 이제 제3 이사야서의 관심이라는 거죠. 这就是第三以赛亚所表达的关系。 그 이사야 제3 이사야의 한 가운데 60장, 61장, 62장의 시가 있네요. 在第三以赛亚中间60、61、62章呢有诗， 이게 미래의 이스라엘의 행복을 예견하는 시인데 这是这是预见未来的以色列的幸福的那种诗。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이 61장 이 시가 반복되네요. 在路加福音的4章18到19节这里呢也重复了这里的诗。 61장 1절 4절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나타나는 거죠. 也就是路加福音4章18到19节这一段呢，这个引用或者是反映出了以赛亚书的61章1到4节这段诗。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인용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는 성취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于 거예요. 是耶稣当时呢就引用了以赛亚中的这段经文来表明我要做的事工就是以赛亚当初预言的那段事工。 그래서 누가복음 이사야 61장이 누가복음 4장에서 성취되었다고 본다면 如果说以赛亚书61章的这一段呢，在路加福音4章那里应验了的话， 65장 17절로 25절을 보면 那65章的 17절로 25절 17到25节，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립될 때의 그 모습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又在讲论说，当上帝的统治完全成就以后会是怎样的光景。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这里就在讲论什么新天新地了。 65장 17절에 벌써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就是65章的17节，这里面就提到了新天新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新天新地我们在哪里能看到？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어요. 约翰启示录能看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 约翰启示录的
21장 1절로 2절. 21장1到2节。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환상을 재현한 거네. 所以在启示录当中出现的关于新天新地的那段幻象乃是在以赛亚书中谈到的新天新地的一个再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귀환하고 그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실망과 좌절을 할 때 所以在以色列百姓啊，这个从俘虏归还以后啊，发现就是正处在那种真实和自己的期待有太大的出入而挫折的那种状态下， 제3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의 소망을 또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那第三以赛亚就为他们注入新天新地的一个新的盼望。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마지막은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으로 맞춰지는 거죠. 以赛亚书呢，最后是以新耶路撒冷的那个光景啊来结束的。 65장 17에서 25, 65章的17到25节， 66장 10절에서 13절. 66章的10到13节啊。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으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也就是以新天新地和新耶路撒冷的这种盼望结束以赛亚书。 자, 그래서 제1 이사야는 所以第一以赛亚啊，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증거한다면 제1 이사야는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파괴를 증거한다고. 这个第一以赛亚见证的是什么呢？因着上帝的审判，耶路撒冷要破坏。 제2 이사야는 第二以赛亚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在讲耶路撒冷的恢复。 제3 이사야는 第三以赛亚呢，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 他在讲新耶路撒冷。 그래서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가 서로 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所以 있어요. 我们能看到第一、第二、第三以赛亚，他们都这个主旨不一样，都有不同的期 우리가 待。 이사야 전체를 지금 살펴봤는데 这样我们就看完了整个以赛亚。 이사야 전체의 서곡,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1장 21절로 27절이다. 作为整个以赛亚书的绪论，可以作为它的绪论的，就是1章的 21절로 27절. 22到27节。 예루살렘에 대한 주제가 어쨌든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를 전체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주제가 啊，关乎耶路撒冷的这个主题啊，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를 전체를 관통하고 就 있는데 贯通了1、2、3以赛亚。 이게 이제 1장 21절로 27절에서 어떤 서곡, 서론 맨 앞에 나오는 음악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21절부터 27절. 27节。那么作为1장이에요。 네, 1장. 1章的21到27节就可以作为这整个以赛亚书的一个怎么说呢序言吧。 자, 1장 21절로 읽어보면 可以读一下。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可叹忠信的城变为妓女。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从前充满了公平，公义居在其中，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现今却有凶手居住。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你的银子变为渣子， 너희 포도주는 물이 섞였고 你的酒用水掺兑， 너희 방백들은 폐허가여 도적과 짝하며 你的官长居心悖逆，与盗贼作伴，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各都喜爱贿赂，追求赃私。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 他们不为孤儿伸冤，寡妇的案件也不得呈到他们面前。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因此，主万军之耶和华以色列的大能者说 슬프다. 哎，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我要向我的对头血恨，向我的敌人报仇。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我必反手，我要向我的敌人报仇。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게 버리며 我必反手加在你身上，炼尽你的渣子，除尽你的杂质， 너의 혼잣물을 다 제거해 버리고 炼尽你的渣子。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보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我也必复还你的审判官，像起初一样。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然后你被称为公义之城，忠信之义。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西安必因公平得蒙救赎，其中归正的人必因公义得 이 蒙救赎。 짧은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短短的21到27节， 이스라엘의 파괴, 이스라엘의 타락, 아니 예루살렘의 타락과 像耶路撒冷的堕落， 그것의 그 뭐랄까
벌 주는 것과 将这个上帝的惩罚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네요. 和恢复耶路撒冷都包含在里面。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가 那因此，上帝震怒了， 그 이후에 사랑을 받는 성, 在那之后又从上帝那里蒙爱的这个 하나님의 城， 사랑과 진노를 함께 받는 그러한 성. 所以这里描绘的是从上帝那里既被憎恶又蒙爱的这个城。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이 1장 21절로 27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所以这个整体内容呢，是在21到27节这里体现出来的。 그래서 이 전체를 이사야 전체를 1장에서 66장까지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所以将以赛亚书从1章到66章的整体放到一起的 아까 话， 말했던 39장에서 40장까지 이 간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那刚才我们说的39章和40章中间的这个间隔意味着什么呢？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他就立身于上帝的审判和上帝的慈爱那个中间了。 앞부분은 심판, 뒷부분은 그 하나님의 자비. 在他之前是审判，在那之后是上帝的慈爱。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보면 항상 멸망과 재난을 경고하고 소망과 회복이 약속되는 거죠. 所以我们看以赛亚书，他总是在 멸망과 재난을 경고하고 警告灭亡和灾难， 소망과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又应许着盼望和恢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다가 所以以色列呢，在上帝的审判当中死了，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다시 탄생하게 되는 又 거죠. 因着上帝的慈爱重新诞生了。 자, 이럴 때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사야를 볼 때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以基督教的这个视角看以赛亚书呢，确实有几个难解经文。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首先是以赛亚书的7章14节，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因此主自己要给你们一个兆头，必有童女怀孕生子，给她起名叫以马内利。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这个经文成为了耶稣由童贞女所生的这个事件的根据。 이것의 문맥을 보면 根据这个文脉啊， 이사야가 왕에게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以赛亚为王预测未来， 아하스 왕에게 하는 이야기죠. 是向亚哈斯王预测未来。 정치적인 군사적 위기 속에 속해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말하기를 在这个政治和军事处于危机的这个亚哈斯啊，这个以赛亚对他说， 젊은 여인으로부터 태어날 아기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까지 就直到这个一个年轻的女子生的这个孩子能够分辨善恶之前， 어린아이가 자라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一个孩子生下来，然后直到长成能够分对错、分善恶，应该大概需要几年呢？ 어느 정도나 돼야 애들이 아 이것 하면 다치겠구나 이것 하면 힘들겠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지. 就是孩子长到一定程度，他也知道，这个危险，这个不能碰，他就能知道。 빠르게 이야기하면 2년 정도 2년 2살 3살 되면 뜨거운 것도 알고 위험한 것도 알고 좀 걸어다닐 줄도 알고 그러니까 大致上来说的话，2、3年吧，因为他就知道哪个烫不能摸，在哪里是危险，不能摔倒。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은 그 젊은 여인으로부터 태어날 아기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인 2년 안에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한 위협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所以以赛亚借着这个在讲论说，一个年轻的女子生了孩子以后，直到这个孩子能够分别善恶的这2、3年内，就是北方就会有北方进攻而来的这种消息。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은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고난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에요. 也就是预言啊，一个年轻女子生的这个孩子啊，生了孩子以后的这几年内， 그러니까 就会有这种威胁临到了。 그러니까 이 젊은 여인이 누군지 이 처녀가 처녀인지 또 그거 아이가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所以实际上对这个童女究竟是谁，
단지 他生的孩子是谁，这个没有关系。 단지 시간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죠. 这里面讲的关心是关心这个时间。 쉬운 말로 말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 简单来说就是过不了多久。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시간에 대한 관심만 있지 젊은 처녀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所以在文脉上来说呀，他关心的是时间，而不是关心这个童女。 마태는 그걸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며라고 해석을 而 함으로써 马太呢，通过引用它来解释说童女怀孕， 이게 동정녀 탄생이 되어버린 거죠. 就变成童贞女怀孕生子。 히브리어로는 알마라고 되어 있는데 希伯来语叫尔玛， 이건 젊은 여인을 가리켜. 指的是童女，年轻的女子啊。 처녀든지 처녀가 아니든지 상관없어. 젊은 여인을 啊， 가리키는데 他说的是年轻女子，不在于你是不是处女。 헬라어로는 파르테노스로 번역을 해갖고 希腊语翻译成了 파르세노스 파르세노스， 처녀라고 번역을 했어요. 就翻译成了处女。 그러니까 8세기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언을 해서 기독교에 적용을 시켜서 所以与8世纪的以赛亚所说的那个完全不一样的理解的前提下，给他引用过来。기독교의 동정녀 탄생으로 적용을 시킨 거죠. 就成为了基督教所使用的那个童贞女怀孕生子的那个。 근데 이건 우리가 이 원문으로 봤을 때 전혀 동정녀 탄생하고 연결시킬 수 없는 구절인데 而这个经文呢，我们通过对原文的考察，就能发现它完全不带着那种童贞女生子的这个 역사적으로 根 읽지도 据。 않고 문맥적으로 읽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읽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읽지 않고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 읽지도 않고 在历史背景的角度来说也不一致。 그 다음에 문맥에 의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도 읽지도 않고 在文脉上읽지 않다。 그걸 읽어보지는 않았다. 啊，就是 해석하지 않았다. 也不去解读它的这个背景状况，也不去解读它的文脉关系， 그냥 교리적으로 只从教义上，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려고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纯粹就是在教义上要解释耶稣由童贞女所生，然后就引用这个经文。 이 구절이 과연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옳으냐? 这样引用真的正确吗？ 이렇게 지금 질문들이 되는데 的确值得提出这个疑问的。 이 신약 성경의 관점은 전혀 다른 관점이죠. 而新约圣经的观点呢，我们知道完全是不一样的观点。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인용하고 있어서 是的，新约圣经引用旧约的时候啊，它的那个方法跟我们的理解真的不太一样。 이게 뭐랄까 문학적으로나 또는 이렇게 그 해석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不是我们用文学的角度或者解释学的角度那个好去接触的。 이사야 7장 14절이 어쨌든 문제되는 구절이구나 기억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这个问题啊，我们就记住，以赛亚书的7章14节这个经文呢是不好解的，或者是解释起来有问题的，就记住这一点就行了。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는 第二个， 39장 5절로 8절 39장 5절로 8절 39章5到8节啊， 그 다음에 40장 3절로 5절 然后40章的3到5节啊， 이게 파괴와 균열 파괴와 뭐랄까요 그 멸망을 이야기하더니 바로 귀환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因为刚刚讲破坏啊，然后就讲这个恢复和归还。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뭐랄까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미 주목을 해봤지만 啊，这中间是有一个间隔的，这是我们刚才所提到的。 여기 지금 40장 3절로 5절 이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복음서의 출발점이 되어 있는 거죠. 而40章3到5节这个呢，又成为新约圣经一切福音书的一个出发点。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그 환상 从俘虏归还的那种幻象啊， 그것이 이 복음서의 서론이 되어가지고 这一段这个对俘虏归还那个场景的那个幻想啊，成为了福音书 복음서의 서론이 되었죠. 成为一切福音书的一个序论了。 세례 요한을 예수의 선구자로 만드는 거죠. 就是在描写施洗约翰做了耶稣的先驱者。 마태복음 3장 3절, 马太福音的3章3节， 마가복음 1장 3절, 马可福音的1章3节， 누가복음 3장 4